불소에 유능한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사실 현대의 교육 제도를 보낸 인간을 만들기보다는 인간을 사회란 거대한 조직 속의 일부로 하나의 부분화를 시키고 있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대 교육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회 교육 제도에 관한 관심에 앞서서 먼저 가정교육이 충실하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독일의 헬바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은 원래 가정에서 행할 것으로 부모야말로 가장 훌륭한 교사이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기록된 그 산손의 두 노인 라노아와 그의 아내의 행동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방법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사회와 가정은 어린이에 대한 제대 무엇이 되어야 한다? 안 해봐가지고 알 수가 있나? 그냥 단만 녹여서 키웠으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사회와 가정은 어린이에 대한 제대 무엇이다? 거기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든지 여러분 사회의 주인은 어찌 보면 어른인 것 같습니다. 어른이 활동하기에 따라서 또 어른들이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조직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의 어린이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도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것. 더 좁은 논의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연애 자녀들에게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문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연애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연애 둘이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린이의 건강 관리는 물론이지만은 교육적 환경도 막대한 여러분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가능성이 따른 어린이의 교육의 환경 조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는 차라리 연자 넥돌이 그 목에 달아서 깃털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겠다면 차라리 네 스스로가 다시는 물에서 올라올 수 없도록 네 목에다가 연자 넷돌 무거운 돌을 내달고 물에 빠져 죽으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주인이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과 어린아이를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응원이 말씀합니다. 어린이 하나의 생명을 실족하는 성인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 성장에 있어서 사회에 악이 물들지 않게끔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른에게 있습니다. 성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하여 꾸짖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도하시며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고서는 놀았으니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까지 주님께서 아예 선언하며 어린아이가 천국의 모본이다 그랬습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노는 여러분, 연례 자녀들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는 부모들이 많아요. 남의 것이라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건을 써도 조심합니다. 빌려온 물건을 쓸 때에 신경을 씁니다. 행여는 망가뜨릴까봐 말입니다.
그러나 내 것을 쓸 때는 낙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양육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위탁받은 어린이의 훌륭한 성장을 위해서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른들은 앞장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본사의 부모가 항상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린이를 위한 길이며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현대적 사명 중에 하나인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가정을 돌 때에 염려스러운 것은 뭡니까? 과거보다 다분히 개인적입니다. 너무 이기적인 색채가 쉽게 여러분 깔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부모가 갖는 자녀에 대한 마음과 자녀가 갖는 부모에 대한 그 마음도 점점 짙은 사랑과 신뢰를 상실해 감으로 인하여서 급기야는 다분히 산후적인 관계로 전락해 버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학교에 다녀오는 일과와 그에 관하여 대화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당에 쏙 들어가 버리고 눈 닫아 버리니 끝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사회교육 이전에 가정교육이 선행되고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끊임없이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투자 그런 돈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아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니까 시간의 투자, 정성의 투자, 사랑의 투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나노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날선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뇨?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그를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어떻게 내가 그에게 행해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때가 되면 단난 주고 학교 아니면 학교에 챙겨주고 그걸로 여러분 부모가 다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나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이니 생길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어떻게 그에게 우리가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최대한 관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가 오르는 내가 잘한 대로 거의 보낸 내가 잘한 대로 키워지는 있지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 내 방식대로 키우지 않나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키우는 여러분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방식대로 키우는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한테 나노아처럼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키우기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사회는 악합니다. 세상은 그는 손길이 우리 아이에게 계속 유혹하고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길러야 할까요? 어떻게 그들을 내가 행해야 할까요? 그에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서 한번 기도를 꾸준히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다면 그 아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뛰어난 아이가 나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은 부모의 공동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3절과 5절을 우리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노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나시지 날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날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돌이 되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네, 우리 4절 한번 더 다시 뒤쳐주시지요.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나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날지니라. 아이에게 먹이지 말라는 겁니까? 뭐요? 그렇죠. 분노가, 특별히 산노가. 근데 우리 요즘 부모들은 옛날 어른난도 못하다고 솔직하게 해요. 옛날 어른들은 너 무식하니 다니 지금 젊은 애들이 도저히 날이 안 통한다, 세대 차이 난다 그런 소리 하지 않은 부모들이 훨씬 더 자녀들을 다르게 키웠어요. 왜? 엄마들이 그 당시 임신했을 때에 어떻게 앞치마에 어떤 물건도 사가지 않습니다.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눈지방을 갖다가 홀짝 뛰어넘지도 못하게 했어요. 단 뛰어넘는 도둑놈이 납니까 봐. 넘는 것까지도 신경 썼습니다. 다리 6개 된 오리발 오리고기든지 못 넘게 했습니다. 행여나 아이가 육족이 나올까 봐.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니까 하는 것 같아. 어른들을 알아요. 안 있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이어서 산모 때는 그만큼 논 가진 음식 가진 굉장히 신경 쓰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술이란 기본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젊은 엄마들이 너 예수 믿으니까 그러지 않겠지 나는 안 산다요. 술 먹고 시든 지가 나시고 담배 피우시는 담배 피우고 내가 애워하던 커피 나시는 커피 나시고 도도주 이 콜라 나시고 시든 나시고 마음대로요. 내 대 속에 생명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어떨까요? 콜라나 커피를 늘 마시다 보니까 아이가 감성이 굉장히 예민해져 버립니다. 넣어서 툭 하면 화를 벌컥 냅니다. 싸움박질 하려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이니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마시는 것보다 그 어린 아이에게 거기 알코올이나 아니면 거기에 그 여러 가지 뭡니까 독성이 들어가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할까요? 완전히 중독돼 버립니다. 그만큼 옛 어른들은 신경을 쓰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지 기호식둔에 당기는 대로 녹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은 겉이 나시다가 저한테 저렇게 혼났어요. 산모 때는 절대 겉이 못 나시겠어요. 나중에 아이를 편안하게 키우려는 유순하게 키우려는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콜라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요. 커피보다 콜라가 거기에 누가 나이 들었다? 무슨 설탕이요. 카테인이 나이 들었어요. 커피 한 잔보다는 콜라 한 잔에 카테인이 4배나 더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산모들이 녹고 나니까 아이들이 성장 안에서 나중에 다혈질이 되어버려요. 혈기를 잘 내요. 싸움박질 잘해요. 그 놓고 엄마들이 나중에 우리 애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니까 자기가 아이가 대수 있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 보내 너는 산과 도도주와 독주를 나시나며 어떤 부정한 것도 이놈의 해로운 것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금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시납니다.
나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누가? 아내가 천사를 만나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어떻게 그게 진짜 그런지 다시금 한 번 더 그 천사를 보내서 자기에게도 듣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다시 나라는 나노아의 태도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공동 의무를 인식한 데서 출발한 겁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에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책임지고 아빠는 경제력만 책임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아니요. 나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을 나노아도 그 남편도 나도 알아야 내가 그래야 그렇게 교육할 것이 아닌가. 공동 책임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혼적 논리야말로 이 땅의 문제의 아동들을 낳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 당도들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가 공동체의 의무를 짊어지고 그리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잘못하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꼭 애니 닮아가지고 꼭 앱이 닮아가지고 만들 때는 좋아서 서로 만들어 놓고 공동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진 것은 두나랄 나이가 없는 것이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건 떼놓을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절대적인 연관성을 지녔으니 부모는 그만큼 자녀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자녀를 그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때문에 그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위인다는 관점에서 성의를 다해서 그들을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낳지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예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엄마가 지금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남편으로부터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동반 자살합니까? 아이는 아이로서의 생명이 따로 있는 겁니다. 나 지금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내 없으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건 자기 생각이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의 어린이가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일까? 아이는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은 누구와 같습니까? 자기가 이해하기 쉽게끔 어떤 분과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선뜻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와 같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이는 실망하고 아주 얼굴빛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목사님은 엄청나게 지금 당황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야, 왜 그러니? 아이가 입을 엽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욕도 잘하고요, 뻑하는 때리기를 너도 잘해요. 그런 하나님은 난 싫어요. 목사님 걱정이 됐습니다. 얼른 바꾸서 말하기를 그러는 하나님은 너의 어머니와 같다. 엄마는 무조건 다 사랑하니까, 용납해 주니까. 어머니와 같다 그러니까 아이는 더 펄쩍 뛰며 기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아빠보다 몇 배나 더 낫다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식의 부모가 없는가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실망을 주는 부모가 된다면 그 시탄도 우리가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나
디노데의 언론이 유니게 같은 언론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 같고 사가랴 같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은 신앙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교육 방법 묻는 나노아에게 나신의 규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교육을 지금 지칭한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는 한번 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게 대응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나온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두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사놓으며 네가 내 두처 표로 삼고 내 진 눈슬주와 바깥 눈에 기록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 아점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누누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특히 여름 리더네 조상 아브라함이나 12지파의 대부 야곱이나 동당의 의인 욥이나 의인과 기도의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 여러분 축복받은 자들의 가정에서는 충실한 무엇이 있었다? 신앙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품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신앙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조금 커버리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곧이 풀린 낭아지처럼 내버려 둡니다. 대학 가봐요. 두노tun을 떠나는 체크하는 두노인이 어느 정도 있나요? 공부를 잘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 체크할 겁니다. 혹시나 나쁜 친구 사귈까봐 나 그거는 체크하려고 그럴 겁니다. 이놈이 공부를 하지 않고 또 연애질을 하지 않나 싶어서 그건 하나 은근히 체크할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그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연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한 방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옆길로 새지 않습니다. 축복받은 자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신앙의 교육이 항상 충실하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입니다. 내일의 여러분 주인공들이 어린이입니다. 나는 종교가 어린이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 기독교는 어린이를 극히 사랑하며 천국인의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 눈에 나태로운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에게 겸손을 배울 것을 권면합니다. 어린아이는 정말로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는 깨끗합니다. 엄마들이 지나치게 너무 사랑이 아니라 너무 집착하는 것. 집착과 사랑은 전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는 극과 극입니다. 사랑은 아이를 정말로 잘 양육할 수 있지만 집착은 아이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잘못 생각하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녀들 뭐라 그럴까요? 엄마 제발 그런 사랑 나한테 하지 마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집착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꽃이요 신앙입니다. 꽃이 있는 곳에 깃돈이 있습니다. 꽃이 있는 곳에 내일의 열매를 약속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녀들로 모든 단점을 그리고 장점을 우리는 알고 그들을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아이의 장점이 뭔가?
이야기하라는 쓸데없는 거는 자랑나 늘어놓을 겁니다. 너의 아이의 단점은 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장점은 저절로도 그가 개발할 겁니다. 단점을 알아야만이 두노가 그것을 잘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단점을 알아야만이 지혜롭게 양육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점을 알아야만이 그 아이가 그 길로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도는 여러분 부부가 합심하여 자녀를 가정교육에 최대한 관심과 책임을 가질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두가 놀이를 낯대고 연애 자녀를 산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보, 우리 큰 아이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 아이의 어떤 점은 장점이고 어떤 점은 단점이라고 여기느냐? 두두가 함께 서로 이야기해 보느냐 말이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요, 여보 우리 대화 좀 합시다 그러는 벌써 우리 남편이 벌써 시시시시 피해버려요. 왜? 아내들이 대화 좀 하자니까 대놓고 화보등 낼까봐. 근데 남자들이 대놓고 화보등 내요. 아 오늘 시간 없어. 아 다또 자꾸 대화를 피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애 자녀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이 우선하는 가정만이 선량한 자녀가 대출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에 옮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는 다 아실 겁니다. 그 언론이 수잔나 웨슬리가 있습니다. 훌륭한 언론으로 손꼽히는 정말로 한분이죠. 그러나 그녀에게도 행실이 다르지 못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 때문에 이 수잔나는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주 고집불통인 딸입니다. 제 멋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엄마의 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못된 친구들을 골라서 못된 친구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잔나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생각한 나머지 딸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시커먼 숯검정을 그 숯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거기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딸에게, 딸아 이 숯을 한번 안아보렴.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뜨겁지 않아. 근데 딸이 그걸 바라고 그걸 안으라니까 뜨겁진 않으니까 안아봐라 그랬어요. 딸이 기급을 합니다. 엄마 뜨겁지는 않지만 내 손과 몸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때 수잔나가 딸을 꼭 껴안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다르지 못한 행실로 화상은 있지 않아. 그러나 논과 나온이 더럽혀진단다. 이 말을 들은 딸이 그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뜻에 항상 순종하는 딸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성과 완력으로 자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자녀들과 고성으로 전쟁을 치르는 어머니가 없습니까? 현명한 어머니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인내로 무장하고 낮은 톤으로 자녀를 교육한다 그랬습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자녀로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